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유다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잠깐 갈릴리로 오신 적이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서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잠시 포항에 내려오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고향 포항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 여기 유다도 포함되겠죠. 동생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해요.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형님이 진짜로 특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포항 땅에 있지 말고 빨리 서울 가세요. 왜 이 시골에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로 빨리 가십시오. 이 갈릴리에 있지 말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저기 서울 가셔서 유다 가셔서 마음껏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르도록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그 말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하므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형이 정신이 좀 이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그때 인지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들은 성령을 받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스톱. 자기 자신을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인 야고보와는 형제지만 예수님의 형제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왜 유다서를 쓰게 됐는가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쌓으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즉 너희가 받은 믿음의 도, 즉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내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힘써 싸워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미국에 계속 총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왜 총기를 없앨 수가 없냐면, 규제할 수가 없냐면, 미국은 이렇게 뚝뚝 떨어진 지방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 집에서 이 집까지 가는 거리만 차로 막 5분 걸리고 그런 집도 많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외부에서 누가 공격해 오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규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창의성, 혁신, 그리고 첨단 기술의 아이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혁신, 창의성, 첨단 기기의 대표주자, 지금 죽은 사람이거든요. 누굴까요? 예, 스티브 잡스 한마디 탁 떠오르잖아요, 바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이폰을 딱 처음 출시하고 나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 당시에는 갤럭시 자체가 없었어요.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막 몰고 가다가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요따만한 아이폰을 또 하나 갖고 왔어요. 뭘까요?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60분 동안 이 사람이 아이패드에 대해서 그 유용함과 실용성과 선 유익을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가 스티브 잡스에게 기자회견 때 물어봤거든요. 당신의 자녀들도 아이패드를 좋아합니까? 잘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60분 동안 이 아이패드는 너무나도 좋은 도구다. 학생들이 교육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도구고, 많은 정보를 탐색하기에도 너무 좋은 도구고, 영화를 보기에도 게임을 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도구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럼 당신의 자녀들도 쓰죠? 그랬더니 저희 자녀들은 안 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덧붙인단 말이 저희 자녀들은 집에서 IT 기기 사용을 제한시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뿐만 아니에요. 트위터, 블로그를 세상에 내놓은 에반 윌리엄스라는 사람도 자신의 자녀들을 첨단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는 CEO 대다수가 자신의 자녀들, 이게 발표된 건데요, 자신의 자녀들을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가 최소 14살 되었을 때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15에서 16이니까 중2, 중3 됐을 때 최초로 스마트폰을 사주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뭐냐면 인터넷 쇼핑이나 SNS를 못 사용하게 하고 오직 전화와 문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 풀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분 넘게 이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그렇게 유익합니다, 교육에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왜 자기 자녀에게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하느냐? 그것은 즉 이것을 사용할 때 얻는 유익보다 이것을 사용할 때 잃어버리는 해가 더 뭐하다? 크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독이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종의 습관성 중독으로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고, 신체적 의존에 있어 복용을 중단하지 못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는 상태가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습관성 중독이라는 것은
약물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긴장과 감정적인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을 습관성 중독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중독이 위험한 것, 이 약물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번번이 사용하면 뭐가 생기냐면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카페인도 그렇고요, 알코올도 그렇고요, 뭐 환각제, 흡입제, 일부 마약류 같은 것들도 조금 취했을 때, 조금 주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기분이 있고 그 만족감이 느끼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몸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자극, 더 큰 양을, 더 많은 양을 주입시키지 않으면 그 내성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중독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중독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의 몸에 들이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주입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생기는 중독은 이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 유아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약, 이렇게 지속적인 마약으로 인해 중독된 상태로 걸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걸리기 전부터 시상식에서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사람들이 이상하다, 유아인 아무래도 마약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분명한 증거로 걸렸어요. 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마약을 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 확연히 다른 영상들을 사람들이 올리더라고요. 이런 마약 같은 것은 이제 드러나 버리거든요. 몸으로 드러나요. 행동으로 드러나고. 하지만 스마트 기기는 드러나질 않거든요.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계속 갈 수 있는 게 스마트 기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위험하다 그래요, 사실은. 스마트 기기도 여러분 내성이 있어요, 내성. 처음 5분 보면은 만족하던 것이 5분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15분 되고 30분 되고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3시간 되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와 저희 형한테 100원을 주시면요, 이 100원 하나 가지고 형과 함께 2km를 걸어가요. 오락실로 2km를 걸어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가가지고 역 앞에 있는 오락실에 가가지고 쌍용권 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쳐다봐, 형하고 제가 뒤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가면은 또 다른 사람 있는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 앉아라 하고 그냥 계속 보기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이제 100원짜리를 50원으로 2개로 바꿔서 형과 제가 쌍용권을 한 판 하면 한 30초 돼요. 딱 끝나면 다시 나와요. 그 또 봐요, 하는 사람들. 너무 즐거운 마음에 이제 볼 거 다 봤으면 다시 이제 돌아가요. 30분을 집으로 걸어서 한 2시간을 게임 한 판 30초 하기 위해서, 한 3초는 넘어야 1분 정도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게임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죠. 음악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중독, 트위터 중독, 또 뭐 있죠? 인스타그램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포르노 중독, 수많은 중독들이 계속 그 스마트 기기 안에서 더 많은 중독들이 양상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CEO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는 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난다면 얼마나 욕먹겠어요. 그래도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가 사람들을 이 중독으로 이거 물건을 팔고 중독으로 우리는 수입을 벌여들이지만 우리 자식들만큼 중독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못 사용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유다가 왜 이 성경을 썼냐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거든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방탕 영지주의라는 이단. 영지주의라는 것에서 조금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를 쉽게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예요. 그리고 영은 구원을 받고 육은 어차피 구원을 받지 못한다예요.
어떤 의미가,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어떤 게 정의가 되냐면, 나는 어차피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내 영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해서 도덕적으로 방탕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특징이에요. 그 이단의 부류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구원파가 특별히 그래요. 구원파. 그 대전 같은 데 가면은 구원파가 좀 강하거든요. 그 누구죠? 예? 이재록. 예, 이재록도 있고, 요새 뜨고 있는 박옥수. 와, 대전 가니까 막 버스에 박옥수 성경 강좌하고 막 버스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들이 그래요. 그냥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예수 믿는다고 성경 읽어라 하지, 예수 믿는다고 뭐 봉사해라 그러지, 예수 믿는다고 뭐 해라 하지. 그런데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만 정확히 기억하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지라도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겠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간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벽히 거짓말이고 속임수죠. 오늘 본문의 시작에 유다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해라. 예수님의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위해 이미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기억해래요. 그들이 뭘 기억하냐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예,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은 정욕대로 행해요. 욕망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롱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왜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문란하게 살아가고 엉망으로 살아가고 질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질서 있게 살아가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조롱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신기해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19절에 그 답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결국 이 사람들은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 저번에 지금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잖아요.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가자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성령의 사람 다윗을 뭐 하려고 하죠? 계속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당연히 악령이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빈 공간이기 때문에. 주인이 항상 빈 집을 여러분 누가 놔둬요? 들어가서 살려야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악한 영이 들어오려 해요. 강하게 들어오든지 미세하게 들어오든지 차이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조롱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죽이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그래요. 분열을 일으켜요. 이들의 방향성은 항상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향성은. 처음 사탄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고 땅에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며 교제하며 행복한 관계 속에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분열시켜버려요. 끊어내버려요. 잘라내버려요. 성령의 방법은 뭐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성령은 뭐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사탄의 방향성은 갈라지게 만드는 것, 성령의 방향성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죄를 위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교회들마다 이 분열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이거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래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이 영적인 도둑 이단들로부터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조속한 가르침을 영향받지 말고 거룩함으로 그 마음을 유지시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냥 부담스럽고 어렵고 괜히 내 죄를 지적할 것만 같은 그런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항상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가능하도록 성령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간구하고 계세요.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나에게 필요해요. 이 길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길이에요.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성령님은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얘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인데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그 하영 선생님이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지원했더니 갑자기 취소.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위에 그 면접까지 마쳤는데도 될 줄 알았는데 취소. 가기로 했던 캐나다 대학도 취소. 계속 삐 해가지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선생님? 힘들었겠죠? 근데 이번에 정말 가고 싶은 인간공학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미시간 대학에 박사후 과정이 됐대요. 이제 저분도 이제 곧 못 봐요. 우리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바른 길로.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지켜가셔야 돼요. 바른 교훈과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방식과 이단으로부터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계속 우리를 지켜나가게 되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스스로의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지켜가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세요? 처음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큰 배였어요. 가장 빠른 배였어요. 만들어진 배 중에서. 그래서 이 배는 절대로 신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해서 그 별명이 뭐냐면 불침선이었어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배라는 거예요. 그런 배가 이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됐어요. 빙하에 부딪혀서 1601명이 사망했고 739명이 생존했어요. 그런데 1500명이 그 바다 속에 이렇게 빠졌었을 때 그들이 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명정, 그 보트에 탄 사람들이 보트에 46명이 태울 수 있었는데 대다수 보트에 20명밖에 안 탔어요. 왜냐하면 보트에 탄 사람들은 부유했던 사람들이 많이 탔거든요. 야, 도망가자. 사람들이 막 호적되고 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40대가 다 배가 침몰할 때 같이 물살에 휩쓸려 갈까봐 다 뿔뿔이 멀리 떨어진 다음에 호적되는 사람들, 침몰하는 배 속에 그 회오리 속에 같이 빨려 들어간 사람들 만신창대하고 엉망이 되고 있는데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명정 탄 사람들은. 저 멀리 배가 한 큰 배가 도우러 오고 있었는데 그 배는 1시간 40분 후에 새벽 4시에 도착했거든요. 그 타이타닉은 2시 20분에 침몰했고 1시간 40분 동안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영하 2도인데 빙하가 둥둥 떠다니는 그 차원 바다에 어떻게 살겠어요? 간신히 2대의 구명정이 야, 너무한다, 이건 아니다 해서 2대의 구명정 사람들이 구하러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간신히 40명 구했어요. 40명 1500명 중에 그 빈 자리에 태우기만 해도 수백 명, 500명 이상은 살릴 수 있는데도 딱 40명 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 40명을 건져낼 때 사람들이 야, 이 빙하가 떠다니는 영하 2도의 온도에서도 끈질긴 인내력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다. 야, 엄청난 수영 실력으로 그 시간을 버틴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구명정에 있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서 그래도 이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그런 이단의 생각들이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그 두 가지 모습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아멘. 지키는 것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죠. 내가 내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누가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도 우리를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하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것도 땡. 내가 열심히 내 열심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해야 돼. 그것도 땡이라는 거예요. 함께 해나가야 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 또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나를 유혹시키고 나를 중독시키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네 육체를 지키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 들었던 그 믿음, 처음 받았던 그 귀한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내 마침내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그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시키고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미혹시키며 우리로 인하여 악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유혹된 것들과 세상의 모든 사단의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지켜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갈린 칼이 되어서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육체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라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헌금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 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1부에 마칠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케 하시는 그 간섭하심과 동행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 위에, 그들의 신앙생활 위에, 이들의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